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서 이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수학에서 플러스 더하기와 같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그 인생에 주어진다. 그와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산수에서 마이너스 빼기와 같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마저 없어지는 그러한 마이너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당연히 그러려니 여기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원망 불평하며 살았는가,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를 많이 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당연히 여기면서 살았을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며 살았을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환난 당할 수 있는데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그 환난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만 받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무엇으로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5절에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면 건져주는데 그 전에 먼저 너희가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환난 때에 부르짖어야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바람직한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기도는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수록 경배와 찬양의 분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오염되어서 쓸모없게 되지 않도록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나, 내가 받은 복들이 어떤 게 있나,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간구입니다.
자녀와 가족과 가정을 위한 간구, 또는 세계 선교를 위한 간구, 영혼 구원을 위한 간구, 또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어려움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필요한 것, 나의 영성이나 성품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내게 관련된 것들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경배와 찬양, 회개, 감사, 그리고 간구, 그 간구는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에 대한 간증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8절에 이것들을 내게 제거해 달라고, 내 육체의 가시를 뽑아 달라고 기도했는데 몇 번 기도했다?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3번이나 간절히 구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계시 등을 비롯해서 받은 게 참 많은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만해질까 봐 겸손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어떤 것이었을까? 성서학자들마다 다 그 견해가 다릅니다. 크게는 고전적인 그러한 견해와 현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견해는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육체의 가시를 마귀의 사주를 받은 악령이 바울의 안에 들어가서 망령된 의식을 수시로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바울 같은 성자에게도 한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음욕이 육체의 가시였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존 캘빈이나 크로소스톰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반대자들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현대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 가시를 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해석해가지고 바울에게 히스테리나 우울증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편두통이나 간질, 말라리아 후유증이 있어서 바울이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눈병, 심각한 안질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로 사도행전 23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바울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직접 쓰지 않고 대필자에게 받아 적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의 눈이 나빠서 그걸 쓰기가 어려웠을 거라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그것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안질로 추측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특별히 7절에서는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가시로부터 오는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심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단의 방해, 사단의 가시라고 해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거두어 주지 않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고 7절의 결론을 내린 거지요.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한번 받아십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설령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좋게 해석하면 그게 내게 약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내 귀에 들려지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게 들려지는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비그리스도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게 들리는 말에 발끈 반응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죽고 여전히 내가 혈기 부리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 나가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브레이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나가는데 브레이크 밟으면 낙심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브레이크 밟아야 삽니다. 브레이크 밟혀야 삽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지만 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요. 자랑할 만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랑할 만한 학교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가장 최고의 프라이드로 느끼는 그 율법의 정통가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장교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구하려고 엄청난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읽지 못했던 1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황홀한 상황이 되어져서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그는 듣도 보지 못한 아주 신비한 일들을 보고 신비한 말들을 들으면서 그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간증을 계속해서 한번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육체 가시 좀 빼주면 안 되실까요? 그랬더니 응답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걸로 충분해. 그리고 내 능력은 너 그거 알아야 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계속해서 이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의 육체 가시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 자랑한다.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가시 빼주지 않겠다. 왜? 그 가시 때문에 네가 약해져야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간증에서 고백으로 바뀝니다. 간증에서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앞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매추엘리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감사는 내 인생에 축복을 더하는 플러스와 같다. 또 시편 5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시까지 감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게 신앙입니다. 가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인생 가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몸에서 떠나지 않는 질병이 인생 가시인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천성적인 육체의 연약함이 그 인생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시련이 인생 가시였습니다. 평생 부채에 시달리면서 재정적으로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난날 힘들었던 시절에 불행한 가족사가 인생 가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후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부부끼리 서로 콕콕 찌르는 가시 노릇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이 가시인 가정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왼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자식 때문에 평생 가슴에 응어리진 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시의 대부분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 이겨내기 힘든 가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것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내 인생을 아프게 하지만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내 인생의 브레이크 같은 귀한 선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그 기도를 거절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생 가시 때문에 인생이 힘이 듭니까? 어떤 내 인생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약점 때문에 늘 자기를 포장해야 되고 위선을 해야 되고 부끄러운 것을 감춰야 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가시 때문에 더 예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국계 유명한 워치만 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성서학자였고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종이었습니다만 그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철회하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그가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앞에 큰 바위돌이 나타나서 그 배를 가로막았습니다. 배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꿈에서도 워치만 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바위돌을 옮겨주셔서 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또 워치만 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워치만 리야, 네가 기도한 대로 이 바위돌을 옮겨주면 좋겠니? 아니면 이 강물이 더 많아져서 이 바위 위로 이 배가 편안하게 지나가게 하는 게 좋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워치만 리 목사님이 꿈에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강물이 철철 넘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바위 위로 제 배가 쑥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물이 막 넘쳐나더니 배가 그 바위보다 훨씬 더 올라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꿈이 깬 거예요. 워치만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그 꿈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깨달음이 뭘까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바위돌 같은 가시를 제거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있는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시련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이후부터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매 순간순간의 은혜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원성결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시 제거해 주시면 참 감사해요. 그러나 제거해 주시지 않아도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존 하워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하워드 경은 자선사업이라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에 유럽에 이러한 개념이 정립되도록 한 대단한 사회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하워드 경은 젊었을 때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들이 불량배가 돼서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이 아들, 감옥에 간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감옥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가는 좋은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나올 것이 아니라 더 나빠져서 나오겠다. 그게 안타까워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형무소 개량 사업을 하다가 자선사업가가 됐어요. 이 하워드 경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의식들이 유럽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찌르는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는 족한 은혜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찔리는 가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경 해석서, 성경 주석서를 쓰신 분이 이상근 박사님,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은 16살 될 때에 병이 생겨서 고등학교를 못 갑니다. 3년 내내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갇혀 있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독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그 병 때문에 문 밖에 전혀 나가지 못했던 그 3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3년 내내 눈만 뜨면 성경을 읽다 보니 오늘날 자기가 이러한 많은 성경 주석서를 쓸 수 있는 성경 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셔요. 이분은 60년 동안 발이 아파서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하는 1993년에 이분에게 큰 은혜를 받은 외과 의사가 선생님, 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원인이 뭔지라도 좀 알아보고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십시다. 그래서 이 이상근 박사님이 그러면 그러자.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발 뒤꿈치에서 1cm 정도 되는 철사 조각이 나온 거예요. 어릴 때에 맨발로 놀다가 이 철사에 찔렸는데 어리니까 부모에게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물어졌는데 계속 불편하죠. 계속 아프지요. 그런데 원인도 모르면서 그냥 그러려냐고 사셨던 거예요. 수술이 마치고 나서 이 이상근 목사님이 그 철사를 하나 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저를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밖에 돌아다니는 걸 잘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서 이런 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철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예수님 의지하는 법을 더 배우십시오. 주님을 찔렀던 가시 면류관이 나중에 찬란한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바뀐 것처럼 내 인생의 가시가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